사진은 보겠습니다. 어디 가면 자주 보는 그런 사진들이죠. 키즈존과 관련된 얘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어른들의 모임 장소에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좀 꺼려하거나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래서 어느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데 저렇게 키즈존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강아지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생겼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애완동물과 관련된 얘기도 저 비슷하게 또 이렇게 간판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출입구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데요, 그 옛날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런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생각하고 계신 것이 성서의 기록으로 증거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꼭 닮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도 하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시편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에 이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보다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사람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니 뭐 걸어다니는 대기업인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된 것이 업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업도 주신답니다. 표현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업도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기업이 운영되려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연결되는 말씀. 우리 중에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상보다도 상은 진짜 중요하고요. 이렇게 우리 뭐 잔치하다가
행운권만 뽑아도 행운권에 뽑히기만 해도 선물은 요만한 건데 그냥 순간 너무 기쁜 거야. 상 받는 건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자랑스럽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상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상이래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상이에요. 어린아이가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상 받는 인생이 되고 칭찬받고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어린아이를 잘 길러 놓으면 어린아이는 여러분에게 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린아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지. 성경은 잠언 17장 16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참 많은데 함께 읽어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3대 얘기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3대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인데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도 주시고 있죠. 오늘 본문 중에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가정에서나 사회나 국가에 자녀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화살 같아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걱정은 저출산 문제. 참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우리가 1등 하는 것도 많지만 정말 1등 안 해도 될 것도 막 1등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우리 힘들게 하는데, 인구 절벽의 문제 10으로 와 닿습니다. 요새 서울은 1000만 인구가 무너졌긴 했는데 1000만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도시거든요. 서울에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어떤 시대가 됐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폐교를 하는 공동화 현상이 있는 곳에 그 정도로 아이들이 출생하지 않아. 서울은 꼴등이에요. 출산율로 따져.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인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이 뒤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위기에 처해 있어. 한 5, 60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100년쯤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 이대로 간다.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죠.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관련시켜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장수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많아 훌륭하게 되면 경쟁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의 끝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으니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묵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신앙적으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꿔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가정도 있겠지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가꿔야 가야 될지.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탁 기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아이는 네 집에 보내면 가장 잘 기를 것 같다 싶어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못된 부모들 중에는 아이를 자기 소유물인 양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때로는 정말 못된 생각에서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부모가 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죄예요? 내가 너무 살기 힘들다고 부부가 함께 막 안 좋은 선택을 할 때 아이들도 데려다가 함께 동반자살하는 끔찍한 일도 자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 큰 죄이고 큰 벌 받을 일인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니 내 거지 뭐, 이런 생각.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태반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죠.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위탁으로 맡겨놓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맡겨놓고 잘 키우라고 우리들에게 자꾸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업 주시고 상급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맡겨만 놓지 않고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꾸고 돌봐야 될까? 오늘은 그 부분에 좀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동안 어찌 자녀들을 양육해왔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귀한 기업인데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아이가 태어나고,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가 있지만, 어린이 세례 받는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걷는지, 그보다도 더 먼저는 언제 말을 하는지. 말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말하고 걷는 거. 아이가 태어나면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하게 이제 태어났으면 언제 말을 하는지. 아빠를 먼저 말했느니 엄마를 먼저 말했느니 때문에 우리가 심통이 나기도 하잖아요.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엄마를 먼저 말해야 맞을 것 같는데 어떤 때는 아빠를 먼저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가장 먼저 입을 떼서 말하는 것이 소중하니까 정상적으로는 엄마 아빠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예수님, 아멘, 이런 말을 먼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면서 몇 개월 지나고 어느 시기 지나면서 말이 툭 터지는 건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아멘 할렐루야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71편 5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인의 노래 가운데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분입니다. 이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요, 나이 많이 먹어서 뭐 생기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어린 마음에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 가르쳐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 두 번째는 주일 성수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게 구약은 유대적 전통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록이 딱 있는 건 아닌데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들이 주일이 완전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성서의 기록에는 그래서 딱 두 번 나오지만 우리는 이미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구약 전통으로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며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전통이 그렇게 싹 바뀌어간 거죠. 그러므로 주일날이 되면 부모인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 수 있도록 하고, 공경한다고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계속 고개 숙이고 잠자거나 뭐 딴점 피우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될 일,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러니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신앙의 기본 공식들인데,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왔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배에는 예물이 필요해요. 특별히 주일 중심 우리가 살잖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아이들에게도 예물 드리는 교육을 해야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리도록 하는 거니까. 신명기 16장 16,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다 가르칠 일이에요. 그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해요. 기도 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가 와요.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치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헌금을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영혼의 호흡 이런 표현도 하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이런 얘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있어요. 대표기도 아이고 그거 못한다고 막 이러고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화하듯 하면 돼요. 엄마 아빠하고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집에서 그냥 엄마 아빠하고 대화할 수 있어? 그러면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대화 못해요? 아버지 엄마와 대화하는 방식 가지고 그대로 대화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가르치셔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요. 시편 116편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훈련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또 한 가지는요, 천국이 있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배해 놓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서두에 읽었던 말씀을 또다시 볼 텐데,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먼저 갈 수 있는 나라야. 그런데 너희들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고 자꾸만 멀리하고 그러느냐. 이런 자들이 소중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탁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주일 성수하게 가르치십시오. 헌금 생활하게 가르치십시오. 기도 생활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음,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저희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급과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가정,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